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맨 첫 번째 책인데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신약 성경 33쪽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들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 백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새해를 기도로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로뎀 장로교회 우리 귀한 박 목사님께서 사회 가시는 곳에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저는 잘 모르던 분이었는데 라디오 방송에 신앙 상담 하시는 그 방송을 제가 들었는데 너무 음성도 좋고 또 사실 저도 목사지만 신앙 상담 프로를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목사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뵙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 이러니까 신년 새해에 새벽 기도에 좀 소망을 드리고 또 활기차고 이런 제목을 드려야 되는데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그죠? 네. 제가 처음에 그 이민교회를 한 20년 전에 이렇게 섬기면서 전화를 한 통 받게 됐는데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당신 남편이 교회에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약간 얼무부렸는데 전화를 툭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나중에 자초지종을 좀 들어보니까 남편 집사님이 그날따라 일이 없어가지고 작업차를 끌고 어디 가서 한참 주무시다가 연락도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와이프한테 뭐 둘러댄다고 한 말이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확인차 전화를 했는데 제가 네 이러는 차 이제 있다는 건 확인했는데 그 원망이 고스란히 저한테 돌아오면서 왜 남편을 자꾸만 교회다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냐고 그렇게 섭섭해하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민교회 상황이 녹록하지 않구나. 성도들이 다 이런저런 문제와 아픔과 고뇌가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 이게 아주 부정적인 표현 같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일조차 잘 손에 쥐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관계적으로 혼자 이렇게 빈둥거리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철이 드니까 그냥 이전에는 열심히 설교하고 뭐 신방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교회에서 뵙는 이런 분들을 섬기고 이런 정도로서 목회를 하는 줄 알았는데 또 한국에서는 큰 대형교회에서
아주 뭐 대접받는 그 부목사로서 이렇게 섬기다가 막상 이민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들을 속속들이 이렇게 헤아려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 현장이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 20장을 쭉 보다가 유독 이 놀고 서 있느냐, 어떤 성경 번역을 보면 왜 빈둥거리고 하루 종일 서 있느냐, 이런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 이 본문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마태복음 20장이 잘 아는 포도원 품꾼 비유지만 그 앞에 보시면 제가 넘겨볼게요. 네, 그 19장이라고 하는 그 앞에 구절로 조금 그 문맥을 보셔야 되는데 잘 안 넘어가네요. 이 19장에 쭉 보시면 그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잘 지켰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그 재물을 팔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돌아가 버렸죠. 그 자리를 근심하며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 계명을 자기들은 다 먼저 지켰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 우리는 먼저 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들은 떠났지만 우리는 주님을 먼저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1세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걸로 따지면 우리가 제일 먼저 따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기의 그 권리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중된다, 여기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넘겨볼게요. 20장으로 넘어가시면 천국은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처음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랬잖아요. 먼저가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대반전이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를 우리가 해석할 때 이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나중된 자는 결국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 넘겨볼게요. 포도원 그 20장 그 앞에 저기 빈칸을 남겨두시면 죄송합니다. 이 나중된 자라는 게 결국 새벽에 이른 아침에 6시에 이렇게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오에 12시에 온 사람도 있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고 그랬으니까 이 포도원 품꾼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제일 나중된 자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중된 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새벽에 일찍 6시 온 사람들, 오늘 이렇게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처럼 일찍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사람이고, 또 특별히 그래도 아픈 데가 없으신 분들이고, 건강하고 굉장히 삶의 의욕도 있고, 그래서 이 책임감도 있고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기의 이 장점도 있고 기술도 있고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는 수단도 있고, 그래서 차를 타고 왔든지 뭐 어쨌든 일찍 달려온 거겠죠. 그래서 그 아침부터 왔던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벽에 일찍 오셨다는 거는 뭐 특별히 아픈 데는 현재 없으신 거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아픈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로 이겨내겠다 하고 이렇게 아침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고 아직 생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셔서 이 남은 삶을 더 힘있게 살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점점 늦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뭐냐면, 심지어 이제 12시 이후에 오후 3시, 5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정말 기술도 없으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뽑히지도 못했을 것이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서서 이렇게 빈둥거리면서 나를 뽑아달라고 있었지만 내가 건강해 보이지도 않고 몸도 약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제서 늦게 일어나 가지고 간신히 왔는데 교통수단도 없고 걸어서 왔는데 쩔뚝거리면서 왔는데 늦게서 3시나 5시나 이렇게 와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일수록 뭔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제대로 지금 책임을 가정적으로나 공동체에서 다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일당을 벌어야 되니까, 이게 뭐 장기 계약직이 아니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직인데, 오늘 나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굶고 오늘 일을 거리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끼니를 때울 수도 없는데, 그런데 나가긴 나가야겠는데 나를 택해주는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기다렸는데 일거리도 없는 상태에서 오후 3시, 5시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나중된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5시에 온, 3시에 온 이 늦게 온 사람들이 먼저 된다 하는 게 이게 도대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요, 이 성경 구절을 넘겨보시면 6절부터 9절에 보시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11시는 6을 더하면 17시인데, 그죠? 17시니까 오후 5시잖아요. 오후 5시면 이제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서 이제 이 모든 게 끝날 때쯤 됐는데, 그때 나가서 봤는데도 서 있는 사람들이 종일토록 놀고 거기 서 있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음이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품꾼으로 쓰이고 싶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종일 동안 놀고 서 있는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그리고 제11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11시에 온 사람이 오후 5시에 왔는데, 이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 정도 일을 하면 이제 포도원은 문을 닫고 끝을 내야 되는데, 1시간 정도 일을 하고 나서 한 데나리온씩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얼마나 짧게 일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충분한 임금을 우리가 얼마나 받을 수 있냐, 그리고 얼마나 공평한 대우를 받냐, 이런 게 이 근로자들이 만족도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근로시간, 노동의 질이라든지 노동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임금이라든지 굉장히 예민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당을 받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예민하게 이 문제를 생각할 텐데, 지금 이 오후 5시에 지금 일을 하게 된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품꾼도 없는데 일할 수 있는 일도 지금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포도원에 무조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한 데나리온을 무조건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1시간만 일을 하면 돼. 들어가서 뭐 작업복 챙겨 입고 화장실 갔다가 곡괭이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이제는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받아요. 일도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고 고생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임금은 그대로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포도원 임금을 받을 때 이 사람부터 주었다는 거예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스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유능한 경영인이나 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한다면 싹스를 줄 때 늦게 온 사람부터, 일을 제일 적게 한 사람부터 삭스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온 사람에게 삭스를 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온 사람, 아침 6시부터 온 사람, 열심히 일한 사람,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원래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약속대로 받아가면서 만족하면서 큰 불평 없이 자기가 오늘 일한 일당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침 9시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상당한 것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9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첫 사람은 더 열심히 일을 많이 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자기는 9시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자기는 감사하게 기쁨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그랬겠죠. 근데 이 임금을 주는 순서를 이렇게 함으로써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왜 순서를 거꾸로 했다면, 만약에 제일 끝에 이 사람한테 먼저 이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고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면 제일 마지막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감격하면서 돌아갔을 텐데, 왜 이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마지막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바람에 첫 번째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한 사람이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게 이제 11절부터 뒤에 넘겨보시면요, 넘겨보시면 그 성경 구절 다음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나중 온 인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사람은 원망할 만합니다. 근로 시간으로 볼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 조건으로 볼 때 우리는 땡볕에 서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종일 동안 더위를 견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노동의 질도,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이고 열심히 이 포도원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에 비해서 저 연약한 사람,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 기술도 없는 사람, 아무도 써주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근로시간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근로의 노동의 질도 너무 나빴고, 그리고 노동의 조건도 저 사람은 서늘할 때 와가지고 그냥 땡볕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가버렸는데, 이거 모든 면에서 볼 때 이건 너무 임금 체계가 이상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돈을 받을 때도 우리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받았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또 기다리게 만들고 늦게 온 저 사람들이 또 돈을 제일 먼저 받아가지고 갈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을 주는 것이라도 임금을 지불하는 순서라도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아야지, 왜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다가 어떻게 돈을 제일 먼저 받아가지고 가느냐? 그 집주인한테 따지고 이거는 악덕 포도원 주인이다, 이건 노사 분쟁의 문제가 된다, 이러면서 막 따지면서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이 비유는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너의 눈이 좀 이상하다. 그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영어를 보니까 I'm doing you no injustice 그랬습니다. 내가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내가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내가 정의다. 내가 원하는 나의 정의는 이 포도원에서 내 뜻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내가 가진 나의 선인데 너는 그것을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결국 눈의 문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도원 주인이 제일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본문을 보니까 더 구절구절이 와닿고 또 이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구절을 띄웠는데 제일 마지막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내려주시고요.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포도원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른 아침에 나갔냐 하면 품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 일찍부터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나갔을 뿐 아니라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가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5시는 왜 나갔을까요? 거기는 쓸만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들여보내봐야 1시간밖에 일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사람은 굳이 포도원 주인이 일부러 아침부터 나갔던 사람이 피곤하지도 않은지 계속 나가고 오후 5시까지 가가지고 거기 서 있는 사람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아무도 뽑아가지 못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똑같이 품꾼을 데려와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또 나간 거예요. 이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막 구절이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께서 정리가 안 되셨더라도 이 얘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이 포도원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이 동네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을 살찌우고 번창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동네 사람들을 내가 이용하고 착취하고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 이 포도원이 있음으로 해서 이 동네가 아주 살찌우는 그런 동네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때로는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해줘가지고 그들의 생계도 책임지게 하고 그들의 가족도 부양할 수 있게 하고 내가 좀 돈을 적게 벌더라도 이 포도원을 통해서 이 동네에 덕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나는 포도원 자체에 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내 가장 큰 관심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동네에도 보니까 뭐 힘든 사람, 아픈 사람, 또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핸디캡을 가진 사람, 또 아픈 자녀를 둔 어미의 아비의 그런 심정도 있고 내가 이 동네 사람들에 보니까 그 삶이 참으로 여러 다양한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나는 지금 교회에 있다 이렇게 거짓말도 본의 아니게 하게 되고, 일이 없어가지고 다른 곳에 잠을 자고 있으면서 그 하루가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벌지도 못하고 돌아가게 돼가지고 면목도 없고, 이 가장으로서 집에 가서 끼니를 책임져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체면도 안 쓰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 내가 봤는데 그냥 내가 그런 사람들도 다 들어오게 하겠다. 새벽부터 일찍 와가지고 일하는 건강한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포도원 좀 도와주고, 그리고 정말 늦게 와가지고 간신히 와가지고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그 사람들도 내가 5시에라도 늦게 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대신 단지 밖에 서 있기만 해도 그러면 내가 돈을 그냥 밖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일단 들어와라. 들어와서 이 포도원의 가치와 질서와 문화와 이 포도원에서 느끼고자 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이런 공동체가 있다, 이런 포도원이 다 있다 하는 것도 그들이 알게 해줘서 그냥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포도원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포도원인 준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이런 포도원이 이 땅에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은 어떤 질서, 어떤 가치관, 어떤 문화, 어떤 분위기, unfair, 페어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눈으로, 그런 판단으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나 천국을 증시하고 드러내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서 페어하지 않습니다, 그 논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주장하면서 페어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천국을 드러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정의다, 내 뜻이다. 여러분, 공정, 상식, 공평함 이런 거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반드시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리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선천적, 후천적 아픔과 어려움들이, 태생적 그런 어려움들이 타고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발버둥을 쳐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벌써 나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가능성이 없이 건강이나 모든 문제를 타고나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자녀들을 둔 부모의 심정, 이런 것들이 한스럽게 일평생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도태되는 사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많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동체, 그런 나라와 국가 속에서 그들의 복지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많이 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야, 우리 텍스로 다 떼이는 거야 하는 그런 볼멘 소리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세상에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제일 일찍 왔지만 새벽부터 와서 제일 많이 일을 하고 제일 많이 더위에서 고생을 하고 제일 많이 애를 쓰고 제일 많이 내가 수고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제일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다가 돌아간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지 않으면 너는 이 돈이나 받아서 나가라, 그렇게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가라, 네 것을 받아가지고 가라. 그 말은 너는 이 포도원에 걸맞지 않다, 너는 이 포도원의 정서와 질서와 문화와 가치에 맞지 않다.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에 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네 것 가지고 챙겨서 나가라. 이 성경에서 하는 말이죠. 나가라. 교회에 적어도 있으려고 한다면, 천국을 지향하는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야 될 거 아니냐. 너의 기득권을 자랑하고 네가 한 것을 공로주의에 물들어서 네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서는 이 공동체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있던 사람도 가장이고 남편이고 애비고, 근데 그도 하루 한 끼를 그들에게, 가족들에게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 후천적 한계와 나의 모자람 때문에 나는 밖에서 그저 빈둥거리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놀기 위해서 밖에 서 있냐? 일이 없어서 서 있는데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그 한과 아픔과 서글픔에 대해서 너는 생각해 봤냐? 너는 포도원 안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포도원 밖에서 빈둥거렸는데 그것들이 논 거냐?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헤아려 봤냐? 일은 없고, 일은 없으면 집에 가면 되는데 집에 갈 일이 가족들은 기다리고 갈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포도원 밖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아픔과 그 고통에 대해서 너는 생각해 봤냐? 내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며 그들을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들어와서 우리 질서, 우리 문화, 우리 천국의 윤리, 이 기쁨을 맛보게 해주고 싶은데 네가 그것을 악하다고 얘기하냐? 너는 너의 눈이 잘못된 거야. 너는 눈부터 고쳐. 너의 눈길부터 고쳐. 너의 시선부터 부드러워져야 돼. 공동체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눈이야. 너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잣대를 가지고 너의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얘기하는 너의 그 태도는 고쳐야 돼. 여러분, 작년에 저희 교회 그 자녀들이 굉장히 이 케어가 필요한, 배려가 필요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어려움 있는 그런 자녀들을 가진 가정이 한 5, 6가정이 저희 교회에 함께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저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참 아픔을 달래는 공동체에 함께 융화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정말 이상적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한번 실현될 수 있게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분들이 교회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우리 로뎀 장로교회에서 오늘 그 표를 보니까 담장 너머에 뻗은 가지가 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는 우리가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되는 그 외연을 확장하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는 넓은 마음을 가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기득권을 주장한다든지 공로주의를 내세운다든지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당연시한다든지,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질시한다든지, 여러분의 눈길이 따스하지 않다든지, 눈질이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수준에 머문다고 한다면 외연을 확장하기는커녕 공동체의 존립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이 교회의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니냐. 많이 자성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넓히지 않으면 외연을 확장하기는커녕 우리 안에 분란이 생기고 오히려 그 문제가 또 하나의 갈등의 요소가 되고 이슈가 되어가지고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는 이런 어려움을 전철을 되풀이할까 봐
우리의 눈길부터 고치자. 내 눈이 판단 기준이 된, 그리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되고 아픔을 겪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노동 안 했는데 들어와서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느냐. 나는 먼저 왔는데, 내가 이 교회를 다닌 지가 언제부터인데, 이런 주장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가지고는 담장너머로 뻗은 가지가 되기가 쉽지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의 그 좌절과 실패와 아픔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오후 5시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서성거리며 빈둥거리고 있는 그 마음들을 여러분이 헤아려 주시면서 이미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한계를 가지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있고 뭔가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있고 가진 사람, 배운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과 분노를 타고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냥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어프로치를 가지고는 진정한 위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다시 우리의 그 감격을 회복해서 내가 아침부터 일찍 들어가서 그 포도원에 들어간 것 자체가 행복이고 그 자체가 구원이고 그 자체가 나의 인생의 최대의 만족이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내가 오랫동안 일찍 먼저 들어가서 일을 했으니 그만큼 나한테 은혜였고 기쁨이었고 그게 공로가 되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눈이 또 삐딱해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래서 포도원 주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럴 수는 없다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임금을 나눠줄 때도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임금을 나눠줬다는 사실. 빨리 집에 가라. 집에 자식들이 기다리지 않냐. 빨리 집에 가서 한 끼라도 먹여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서 다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천국에서의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상한 배려는 제일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 병약했던 사람들,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 많이 못 가지고 많이 못 배우고 세상에서 눈물을 훔치면서 빈둥거리면서 그래도 일은 해야 되겠고 여기서도 받아주지도 않고 저기서도 받아주지 않는데 그래도 집에도 못 가고 포도문 앞에서 빈둥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 그런 사려 깊고 배려 깊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아니라면 우리는 천국 그렇게 가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천국도 똑같이 공평한데 천국도 똑같은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그렇게 다루시고 섬기시고 그런 수준에 머무는 세상적인 그런 공평의 수준에 머무는 그런 천국이라고 한다면 굳이 뭐 그 천국에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한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이 풀 수 없는 문제, 선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난치병과 선천적인 장애와 구조적인 악 가운데 신음하면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하는 이런 한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갔을 때 제일 먼저 배려해 주시는 그 아버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배려해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제일 먼저 닦아주시는 방법으로 그 천국에서 나를 선대해 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인생을 마감하지 않고 그 천국 가면 내 아픔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이 아픔을 참아내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우리 공동체, 우리 로뎀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5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머리 숙이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